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민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지냈고, 문제는 그 안에서 분열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열의 문제를 바울은 두 형태의 사람들로 단순화시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주인과 종이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이든지 은사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바울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중심은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한 사람이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수사학, 즉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지혜자나 많은 사람들의 덕망을 받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혜자를 따라서 한동안 따라다니며 지혜를 배우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뛰어난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일정 기간씩 스승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또한 많은 재력과 은사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즐겨 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로마 사회 속에서 타르수스라는 지역에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헬라 문화에 정통하면서도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수식해주던 수많은 수식어가 더 이상 어떠한 가치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을 수식하던 수많은 수식어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자 배설물과 같이 더 이상 어떠한 가치도 느낄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존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가게를 차리고 사장님이나 대표님 소리 듣기만 해도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할 줄 알아도 사람은 금방 우쭐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깨닫게 되자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가치가 없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정말 깊이 느끼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것들로 인해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29절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있거나 우리의 잘남이 있거나 우리의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선택받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들을 지나며 새겨진 여러분들의 수많은 지난 간증들이 혹시나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지나온 순간들 속에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새롭게 채워주실 은혜가 선명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채 자신 내세우기를 즐기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모두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꾸며주는 수식어, 부자로서의 나, 은사를 많이 가진 자로서의 나, 어떠한 자신의 잘남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수식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한 나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존재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분명 그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은혜 받았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향하여서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여김으로 만나는 많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자랑이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만나는 직장과 동료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자랑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